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 사이에 있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문제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분열이 생겼습니다. 하와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아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죄 앞에서 하와를 원망했습니다. 이후로도 사람 간의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인 가인은 자신의 형제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갈등은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끔찍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 간에 분쟁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러한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전쟁도 없고 굶주림의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불가능한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지혜를 짜내고 방법을 강구해도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것뿐 아니라 이기적이며 부패한 죄인들이 변화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연합과 화목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어떤 곳인가? 이 죄를 사함받고 내면의 변화를 받고 있는 죄인들이 연합과 화목을 나타내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11절 글로의 지편으로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고 불일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다툼이고 어떤 불일치였는가? 12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를 놓고 분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바울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고린도 교회에
초창기 교인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는 자신들이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했죠. 아볼로는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봉사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헬라 학문과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에 능했다고 사도행전은 알려줍니다. 말씀을 풀고 전하는데 탁월했을 것입니다. 아볼로 역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 중에는 게바에게 속했다 말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이들은 아람어를 일상으로 사용하는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지도를 받은 적이 있었던 자들이라 추측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어떤 특별한 외적인 관계를 주장했을 것이라 생각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교훈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각자 분파를 이루어서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과 잘못된 소속감이 교회의 분쟁이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참으로 많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속죄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시며 그의 나라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것이 점점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완성까지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끈질긴 싸움인가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울이 보낸 이 편지로 인해서, 권면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되었을까요? 1세기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분열의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가 이후에도 계속 뽑히지 않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분쟁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루신 일이 완성에 다다르기까지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의 분쟁을 보면서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인 부부가 갈등을 겪을 때 또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소란이 있을 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보면서 또 자신이 겪고 있는 분쟁을 보면서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니 당연한 일이지 그러려니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에서 분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일이요, 그의 몸된 지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죄인 것이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이러한 문제는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신중하며 조심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움과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통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의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사람을 내세우는 것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물론 사역자가 교회 생활에서 있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많은 분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매번 고문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경건하고 훌륭한 목회자 아래에서 목양받고 함께 신앙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또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만족과 뿌듯함과 자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들의 분쟁에 대한 바울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심고 물을 주는 것은 그저 하는 일이지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루터파라고 불리는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루터가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구더기 자루에 불과한 나이 것만 어쩌다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내 악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나는 단지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썼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일들 앞에서 루터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도구일 뿐이며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는 그렇습니다. 교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바울은 또 말합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나 그가 한 일을 확신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명예와 복의 근원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자랑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교회에 허락하신 영광을 자랑하라. 너희를 섬기기 위해 세워진 사역자들을 도리어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과 교회의 존귀함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귀함이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만물이 교회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만물을 그렇게 다스리고 사용하십니다. 물질계의 현 질서는 그리고 모든 역사는 위대한 구속 사역의 진척을 위해서 보존되며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사역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사역자들이 교회에 속했습니다. 생명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과 죽음인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모든 것들은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높아짐을 목적으로 삼으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시선과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와 관련하여서도 살필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들이 나누어진 것은 세례와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예식인 세례에 대해 본래적 의도를 놓치고 오해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곧 세례를 준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일에 편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푼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놓친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푸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누가 베풀든지 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작성자인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자로 인하여 성부께 영접을 받으며 또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것을 세례의 표로서 확증하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면 이런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 받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를 그의 사랑애로 영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행하며 또한 그에게 새로운 순종을 행할 것을 우리 스스로 서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에서 드러나고 빛나고 영광을 받을 분도 오직 삼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목사에게 세례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분에게 속했다. 내가 그를 위해 살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뿐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와도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와의 교제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하나됨의 모델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의 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의 참된 의미를 돌아보며 신자는 자신이 그저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되었고 그와 교제하고 있음을 큰 복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세례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살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입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얼핏 보면 바울이 세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도 바울이 세례를 무시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9절,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세례를 베푸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종속적인 위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주된 일은 제자를 삼는 일이고 세례를 줌으로써 그들을 인정하는 일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례가 말씀에 기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례에 기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말씀에 기대어 베풀어집니다. 예를 들어 복음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한 자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에게 세례를 주더라도 그에게는 어떤 은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례는 미신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일단 베풀고 보자. 세례를 주면 어떤 다른 좋은 일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세례를 통하여 복음이 드러날 때 오직 그때 은혜가 있습니다. 세례 의식 자체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나 중생의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더 우선시하며 그것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세례에 관하여 하는 바울의 말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세례에서 말씀의 요소가 중요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렇다고 하여 주님께서 명하시고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세례를 가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책망하며 바울이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전하는 교훈을 살피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했고 13절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13절과 17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13절에서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 합니다. 17절에서도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쟁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십자가를 들어 호소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십자가를 바라보라. 누가 십자가에 달렸는가? 십자가가 참으로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십자가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그 십자가에 주목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처럼 우리에게 강력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분을 존경하고 대단하게 생각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분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 다른 소망은 없다.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분쟁으로 인해서 분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때에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희생 앞에 내가 무슨 명함을 내밀겠소? 어쩔 수 없이 침묵하는 그런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아래에서 우리 대신 짓밟히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분쟁하고 대적하는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용서가 있게 합니다. 인내가 있게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11절과 같이 권면을 받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의 세례,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분쟁과 갈등이 가라앉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우리 아버지를 경외하고 섬기는데 마음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서로 하나 되며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